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믿고 자려네. 주 누르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을 돌이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회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잡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뜻과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해주셨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께서 주신 마음들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를 또 놓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또 모인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오니 모인 심령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시고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에 되어 있는 성시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성시교동문 13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또 진정되고 또 모든 것이 또 정상화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의 중심과 마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며 만족이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 걸음이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라처럼 젖새처럼 하나님 앞에 심겨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더 기도로 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크신 손길이 이 나라 민족과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덮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하신 것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라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의 어느 교수가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한 20%를 선출해서 선생님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그 명단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참 특별한 아이라고 언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학생들이 성적이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이 자료도 준비하고 또 공부도 시키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차서 나중에는 그 선별된 아이들의 대부분이 한 17에서 30까지 IQ 지능지수 점수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기대하는 것, 또 예상했던 혹은 바라는 것들이 많은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대 효과에 대한 일들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실험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기대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또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무슨 기대를 하셨는가요? 코로나가 다 해결됐기를 기대하셨는가요? 아니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는가요? 일상의 우리 삶의 기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기분 좋은 아침을 맞기를 또 기대하고 오늘은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왠지 모를 그런 기대감이 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밥을 오늘은 얻어먹겠지, 커피를 얻어먹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오늘은 왠지 나를 위한 빈 자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가 나의 이상형과 같은 멋진 남자나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앞에 계속 서 있다가 조금 가다가 TV 선전 광고처럼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거는 거죠. 저 이제 이 역에서 다음 역에서 내려요 라고. 혹시 그런 기대 안 해보셨는가요? 저만 한 것 같습니다. 신혼 초기에 사실 오늘 3월 1일은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요. 특별한 날이죠.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신혼 초에 아마 대부분 음식이 서툰 아내들의 카레를 어느 날 맛있게 너무 잘해줘서 잘 먹었다고 했더니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카레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못하고 계속 먹고 하다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아, 드디어 나의 아내가 새로운 메뉴에 성공했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웬걸 옆집 냄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역시 이것도 저만의 일인가요? 아무튼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또 이루어지고 또 결과를 맛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도 복권을 매주 구입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왠지 다른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우리들이야 끽해야 엄마가
특별한 태몽을 꿨는데 정말로 큰 뭘 따거나 먹거나 캐거나 뭐 이렇게 달려오거나 뭐 이런 태몽들을 꾸는 정도입니다만,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또 1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의 탄생, 태어날 때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정도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천사장은 아니더라도, 혹시 그 천사 이름은 모르더라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의 사복음서까지 약 한 400년 동안의 중간기라고 하는, 사실 암흑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이상과 말씀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 시기를 거쳐서 지금 다시 한번 천사의 방문을 지금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이의 운명, 또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의 그 길을 인도하고 또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뭐 세례 요한이 나중에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뒷이야기를 모르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집에 방문해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이 아이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가요? 엄청난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까? 야, 그 집에 그런 천사의 방문을 받았대. 그런 말을 들었대. 그 아이가 태어나면 도대체 어떤 아이가 될까?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냥 다른 집 아이들은 겨우 기어다니는 정도 때 갑자기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어머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뭐 이렇게 할 만큼 일반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이나 행동,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죠. 특별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단한 위인전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 1장 8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있었고 빈들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붙잡혀 가서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가 살았던 그 집, 거주지 혹은 활동했던 사역지 이것이 대단한 중심지나 대단한 어떤 명문가나 명문 어떤 학교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빈들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다가 빈들에서 붙잡혀서 그냥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이런 세례 요한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길이 다른 인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끌어가시고 사용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길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만 그럴까요? 사실 당사자인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한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행하실 분이 바로 이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심판주로서 와서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결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도 사실은 자기가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곧 마지막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뒤집고 끝장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나고 활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본인이 지금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죽은 사람까지도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야기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례 요한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지금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좀 큼직큼직하게 나라의 어떤 한 정리, 한 부분을 뒤집는다든지 어떤 일이 크게 일어나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갈릴리 그 주변에서 변방에서 그 사람들하고만 몰려다니고 이야기하고 사역하시는 이 모습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본인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광야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장소였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과 일들을 그곳에서 시작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 많이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빈들로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늘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보고 가다가 나중에는 변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일들. 예수 믿으면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뭔가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틀어질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기별로 혹은 때마다 나의 신앙의 초점과 중심에 대해서 점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풀어주시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막으시고 트시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주의 자녀를 위하신다면서요. 일하신다면서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누구를 향한 기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대, 나를 위한 기대, 내가 편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인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이 불편한 것 아닌가요?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는 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하루 중 한 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애 최초로 한 주간 주중 공예배를 잠정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예배를 빠졌던 경우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시절 방탕하던 때 아주 방탕하게 한 주를 빼먹었던, 너무 불편해서 다시는 안 빼먹겠다 했는데 군대에 갔을 때 선임병들이 PX로 데려가지고 맛있는 걸 먹여주면서 교회를 못 가게 했을 때 울면서 초코파이를 먹었던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에 이 일 결정을 하고 나서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제 오전 교수 지역 확진자 문자 온 이 상황을 알고 나서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막 전화하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하시냐, 또 뭐 어떤 지침이 있냐,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없냐, 다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길법교회랑 동부제일교회가 두드림교회로 함께 합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당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사모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다 그냥 여러 모양으로 준비를 많이 해두셨죠. 음식 준비도 그렇고 또 서로 알아볼 수 있게 예쁘게 명찰도 다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싹 다 그것도 만들고 축하 케이크도 2단짜리를 또 주문했다가 또 연합 찬양팀도 금요일날 모여서 방송 장비랑 이것저것 체크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몇 주간 고생하고 또 고민하다가 예쁘게 교회 로고도 두드림교회 로고도 새로 또 만들고 또 보시겠지만 이 현수막도 만들었는데 배송이 다음 주 월요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 말에 버스로 운송을 해가지고 거금을 물고 또 배달을 시켰는데 그 연락이 또 안 와서 오늘 아침에서야 부랴부랴 가지고 와서 또 하는, 기대하고 많이 준비했는데 정작 막상 그 코로나 한 방으로 어제 모든 일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밤에 제 스스로에게 예배를 포기한 목사라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예배는 또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랑 둘이라도 새벽이랑 예배는 자리는 지키고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밤늦게 이제 말씀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북적거릴 때 뭔가 비전 제시 빵 하고 기분 좋게 갑시다 막 이런 쪽으로 했다가 전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또 나눠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본문을 지금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시, 3시까지 참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대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의 일들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헛수고한 겁니까? 제가 지금 기대하고 온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아니었습니까? 자꾸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또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멈춰섰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느냐? 네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를 쫓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를 믿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말이죠. 사실 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것들을 간섭하시고 풀어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여기까지 온다고 왔는데 사실 지금 갑자기 막판에 이게 꼬이고 부딪히고 뒤집어지고 나니까 감사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혹은 우리의 무엇이 잘 풀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풀려져야지만이 내 신앙이 즐겁고 또 행복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내 신앙이 혹시나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가 나만 보면, 나만 바라보면서 달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의 상황이나 너의 감정이나 너의 기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든지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항상 최우선의 우선순위의 그 자리,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주인이냐, 이것이 진짜 너의 진짜 참된 고백이냐라는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먼저 묻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는데 주님께서는 너 도대체 나 보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주시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합병의 과정을 두고 나름대로 기대하는 부분,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대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대하고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멋진 타이틀을 놓고 이 일이 진행되어 왔지만 혹시나 그 가운데 다른 인간적인 마음이나 계산들, 나의 위치, 혹은 나의 영향력, 혹은 나의 세력, 혹은 복잡한 그런 세속적인 계산과 감정들이 혹시나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기대하고 열심히 쌓아왔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빈들에 주목하고 빈들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빈들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빈들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들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빈들로 가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고작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빈들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보상은 결국 그냥 빈들 이것만 밖에 없는 겁니까? 이런 마음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삶에는 어찌 보면 빈들만 보이고 빈들이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삶에는 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들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의 삶 대단하게 시작되고 거창한 것들을 이룰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보니까 빈들밖에 없네. 그냥 빈들에서 나가서 살다가 사역하다가 거기서 끝나고 없네라는 말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빈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출발부터 그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행복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진짜 믿음의 삶,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일이 무너지고 사업이 망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요. 내가 정말 아프고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데 그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부러워하는데 그냥 내가 잘했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성공 스토리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두드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과 뜻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조금 미뤄지고 또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것들을 좀 잠시 멈추고 빈들로 나와서 진짜 너희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앞에서 점검해라. 너희가 품고 있는 그 기대, 너희 각자 개인이 품고 있는 기대, 두드림 교회가 품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여서 적당하게 교세가 늘어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이것저것 합치다 보면 좋아지겠지, 잘 풀리겠지, 뭔가 좀 내 일들도 나오겠지, 이런 마음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빈들에서 내 소리를 주목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채우면서 시작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이 사태에는 물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초대하시는 그 메시지로 이 코로나 사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빈들로 지금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람의 기대나 어떤 인간적인 계산적인 기대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두 교회를 합병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정말 기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그거에 마음과 포커스를 맞추면서 더디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좀 늦춰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기대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그냥 모여서 합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야기, 끌어가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빈들의 인생은 그냥 값없이 별 의미 없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그런 인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또 이 교회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빈들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또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써 나아가고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기대하는 기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참 많이 힘듭니다.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해석이 달라지고 바라봄이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여정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신의 하나님께서 또 세례 안에 그 빈들 인생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 빈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찰 때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귀한 여인이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 인정받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또 지키며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누군가의 고백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고백.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또 알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심령들 더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진 곳에서 각자의 그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듬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했던 그 길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빈들로 나와라. 내 아들 내 딸아 내 사람아 이리 나와서 네 안에 있는 중심과 계획과 끌어가고 원하는 것들 내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맞는지 점검해라 라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그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불평의 시간 혹은 내 혼자만의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분명하게 새겨지며 또 그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 참으로 더 아름답고 감사한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주신 말씀 더 잘 기억하며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 또 우리 두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로 온전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로 부르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것처럼 다 빠져버린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점이 바로 그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두드림교회 이 중요한 시점이 그냥 어려운 시점이 아니라 정말로 더 준비하고 더 점검해야 될 가장 소중한 시점임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빈들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과 혹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빈들에서 주님의 이야기로 온전히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붙잡고 새로운 기대,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두드림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결단하며 기대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머리머리 위에 또 각 가정과 또 그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두드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